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매일 바른 만남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한 첫 열매가 되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주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의 춤이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관점, 이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이들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되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와 같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깨달음을 주셨지만 이때에는 특별히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어떻게 보면 각각 지역에서 으뜸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또 그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예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엘리트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다른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고침을 받을까? 혹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음 타임에 좀 내가 예수님한테 은밀히 가서 하면 안 될까?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보다 더 절실하고 더 마음에 꼭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중풍병자였을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온 유대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병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만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싶은 것을 알았고, 또한 자신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정말 생뚱맞게 메고 들어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장애병, 장애물 이런 것들이 탁 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장애물이 너무도 두껍고 또 너무 높아서 그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믿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장애물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좀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겨내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엘리트들과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이 상황은 굉장히 재미있었을 거예요. 웃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뜯겨지면서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많은 이 엘리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가루들을 맞으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많은 사람들이 기와를 벗겨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시선, 우리는 이 말씀의 시선을 중풍병자와 메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엘리트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에게 시선을 다시 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왜 굳이 그들이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을 먹을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선을 개선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병자들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그 당사자가 너무도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고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근원은 죄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시선이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게 너의 죄 때문에 아프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모습을 깨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죄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는 이 마인드를 깨고 싶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저들처럼 나의 부모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나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이 중풍병자의 기본적인 이 병의 근원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요, 메시아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전적인 어려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 우울하고 힘든 자, 이러한 자들을 바로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이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그들을 고치시는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고 해서 고친다, 고치는 사역이 메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이 상처들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있는 사역, 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포커싱이 중풍병자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내용은 사실 정말 마음속에 병들어 있고 정말 마음속에 자신을 의롭다 하고 있지만 사실 죄악밖에 없는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함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새겨져 있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그러한 방법,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자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낫게 하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에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매일 바른 걸음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성장하여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먹으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며 주님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또한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기와를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이러한 모습처럼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낼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